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 명철한 자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잠언의 이반 단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마음을 사람의 중심이자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 정서, 의지, 행동의 원천이 곧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표정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마음을 중심으로 초점을 갖고 이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에서, 나의 감정에서, 나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속사람의 변화, 마음의 변화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변화는 결국 지식으로부터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니까 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과 과정을 설명하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면 그가 가르쳐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삼고 그가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감정이 되고 또 그가 가르쳐 준 그 지식으로 기반하여서 모든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거룩함 이런 것들로 나아갈 때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할 때 이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글자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레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레부가 마음인데 그 마음의 모양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욕망이나 내 기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이걸 성경은 기쁘다 또는 즐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과 진리가 임하게 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 명철한 자, 명철하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슬기롭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어떻게 해야 명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명철하다가 이제 결국 밝다, 밝히 깨달아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명철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명철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면 그가 바로 이제 명철한 자가 된다는 거죠.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명철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아, 아니야, 저가 맞아, 아니야, 그가 맞아. 여기에는 지혜가 없단 말이죠. 각자 자기 것만 말하기 때문에 그건 지혜가 아닌데, 그 중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지난 주일 오후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인 머리를 기억하고 그 머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 이게 바로 명철하다, 지혜롭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명철한 자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그런 책이 있었죠. 우리가 늘상 생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래서 명철한 자의 특징은 항상 어떤 것이 몸에 습관화되어 있냐면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길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분명히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내가 찾고 구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지식이나 정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정보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명철한 자는 늘 지식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가 있네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이제 미련한 자라고 하는데, 미련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자기 욕심,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물론 편한 관계가 되면 세상 이야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교회 모임의 목적은 곧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이 없는 자는 잠잠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보면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여기서 보면 이제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성, 남자란 여성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가 아니라 여자는 말씀을 받는 성도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도인데 말씀을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을 깨닫는 게 없는데 막 이야기하면 그걸 이제 우린 짓거리다, 생각이 없이 내용이 없이 막 말하다, 이런 뜻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임하거나 또 이런 걸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먼저 와서 얘기했던 사람들도 다 멈추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자는 말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이걸 이제 중언부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언부언하다의 원래 의미는 의미 없는 말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런 걸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의미 없는 말,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이 전혀 없는 말, 이걸 중언부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불쾌 또는 갈등, 뭔가 이상한 불편함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의 초점을 어디로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이, 이 불편함이, 이 갈등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조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나를 바꿔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시각을 바꾸고, 그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마치 어떤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길을 찾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고 알려주면 다른 정보를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처럼,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삑삑삑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알려주는 길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표시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스럽게 이 길이 맞아라고 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태까지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길을 찾도록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명철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품은 생각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가 가는 길을 교정하고 수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아는 것들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다라는 말은 고생하다의 의미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원래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면 힘든 게 없어요. 고생이 없죠. 근데 성경은 항상 뭘 요구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죠. 세상에서는 육신의 힘들, 일을 많이 하거나 늦게까지 우리가 고생하거나 이걸 이제 고난으로 설명했는데 진짜 고난은 뭐냐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기 부인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걷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고난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원래 하던 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영광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그 모든 일이 다 이제 험악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하는 건 이제 이렇게 눈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비난, 예를 들어서 노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방주를 짓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홍수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제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오 정말 지혜롭구나. 너는 홍수를 준비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뭐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다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이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본문에 이제 험악하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뜻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험난해 보이는 그렇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하게 우리 눈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 의미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이제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로서 잔치하게 된다. 이제 이 얘기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왜 즐겁게 되냐면 아까 기쁨이나 즐거움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걸 기쁘다, 즐겁다라고 이해한단 말이죠. 결국 우리의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연단하여서 다듬어지고 아버지의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이제 기쁘다 또는 즐겁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장 같은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 가운데 딱 찍으시잖아요. 딱 찍어내신단 말이죠. 근데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자 이것을 기쁘다, 즐겁다 이걸 다른 말로 잔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 돌아온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 잔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돌아오는 영혼은 나잖아요. 나 결국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바뀌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했을 때 벌이는 게 잔치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마치 결혼식과 똑같은 모양으로 두 모양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생각이 각각 나뉘어져서 아버지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서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내 자리를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그가 말씀하신 그 처소에 거하게 되면 그가 말씀하신 그 헤브론 땅 그가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때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었다 기쁨이다 이것을 잔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의 모양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던 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처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상태를 이 명철하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마음이죠.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가져다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새 영,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어주시옵소서. 외부로부터 내 안에 채워내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찾고 나아갈 때 마침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러한 자들을 명철하다, 지혜롭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느꼈던 불편한 마음, 갈등들, 또 벌어졌던 또는 나뉘어졌던 하나가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졌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 더 나아가 가족, 더 나아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보며 기록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